우리 천국 잔치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천국 잔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책임을 맡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방법, 그것을 안내해 드릴 책임을 제가 맡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그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군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야기식으로 이 공동 번역에 있는 그 아주 쉬운 그런 말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과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먼 고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데로 가서 그 재산을 마구 뿌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 취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져갔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집에 더부살이 아시죠? 더부살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숨은 연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그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라서 돼지를 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이 돼지 치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냄새나는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을 맡기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나 이런 짐승이 먹는 열매인데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아버지 집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후로 계속 기다리고 밖에 나가서 언제나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라고 그랬습니다. 또 신도 신겨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집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면서 떠드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인이 말하기를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주인님이 살진 송아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큰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이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그러면서 투덜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이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 집안이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잔치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잔치의 주인공인가요? 맏아들인가요?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주 모범생 맏아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모범적인 아들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범적인 이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범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이 성경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둘째 아들처럼 호랑방탕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던 그 둘째 아들.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모범생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하나님 없이 호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나가서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산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소나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붙들고 씨름도 해보고 뭐 교회에 빠지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매일 새벽마다 그 찬 마루 바닥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가라앉질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 죄가 다 용서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의예요. 사람이 만든 열심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어떻게 그 죄를 이길 방법도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나 구원 받았나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모범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정말 구원을 받으시려면 모범생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하는 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성경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제가 믿고 구원받은 구절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 이런 노래도 듣고 우리가 그림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평생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천국 가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짓는 죄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하늘에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죄 지은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사는 그 삶이 무슨 삶이냐 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 계신 거예요. 떠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송아지가 칼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송아지 고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건 예표예요. 그 실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다 나누어 주시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 거 오해를 많이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실 때 그 잔치 자리에도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